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최선호 이보입니다. 저는 이 바로 옆에 있는 옆 건물에 있는 돈버스센터 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협력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대면으로 얼굴을 뵙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생태위기 시대의 설레쇼 협력자입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시작 기도로 도우미신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 같이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마리아 굳센 동정녀시여, 당신은 신부의 인하고 큰 성지이시며 승리한 은별처럼 위험을 약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보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서서히 이기셨나이다. 원수에게서 저희를 지켜주시오. 언민 싸움 궁핍을 이기게 하시고 임종 때 저희를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 오늘 강의 순서는 이 순서대로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서론인데 생태위기 시대 설레쇼 협력자 내용은 이거는 그냥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태위기 시대라는 거 어떻게 맞습니까 지금? 생태 위기인가요? 네. 오늘 나오면서 제가 지금 9월 거의 이제 중순인데요. 추석이 지금 내일 모레인데 옷을 입고 나오면서 양복을, 겉옷을, 재킷을 입어야 될지 사실은 조금 고민을 했는데 너무 더워서 그냥 이렇게 반팔차림을 입었고, 그리고 뉴스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탔는데 뉴스가 뜨는데 지금 호주가 겨울이지 않습니까? 난방이 되니까. 근데 벌써 산불이 시작이 돼서 타기 시작했고, 시드니 기온이 30도라는 겁니다. 지금 거기로 치면은 지금 이제 겨울에서 막 이게 초봄이 되는 시점인데 기온이 30도니까 이게 엄청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협력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정말 그동안에 여러분들 많이 이 환경 관련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걱정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쓰레기도 줄이고 일회용품 안 쓰고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만 이제 계속해서 내가 이걸 이게 바꿀 수가 있나?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이런 회의가 좀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설레쇼 협력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선 지금 이 사태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요구를 받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좀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런 걸 보고, 또 끝으로 지금 현재 사도육단체가 생태사도육단체가 2016년도에 발족한 단체가 있는데요. 하늘 땅 물것이라는 단체를 소개하고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하는 내용의 대부분 그 카톨릭교회 가르침은 이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유경춘 주교님이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주교님 유경춘 주교님이 작년에 내신 책인데, 그동안에 강론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이분이 사회교리 전공이시거든요. 사회교리, 가톨릭 사회교리 안에서 생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제가 인용을 하는 걸로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하고 제가 오늘 한 거하고 관련해서 조금 더 찾아보시고 싶으시면 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생태위기 시대에 우리 협력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회원과 규칙서를 좀 찾아봤습니다. 설레쇼 협력자의 가장 기본적인 건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소명은 교육적인 것이 강하고요. 그래서 우리 설레쇼 정신에 고치돼서 복음적 이상과 청소년들에 대한 선적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가족의 가치를 수호하는 게 우리의 어떤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에 보면 회원 8조 사항에 보면 이런 요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회 정의에 대한 교회 가르침과 사회 커뮤니케이션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이 분야에서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젊은이들이 가난한 젊은이다 보니까 노동 현장에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 그 정의에 대한 교회의 사회교리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잘 숙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규칙서에 보면 살레시아협력자는 공동선을 위해서 각종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자유와 정의의 복음적 요구를 유치하여 인권 존중과 사고방식, 사회구조 개선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교리,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규칙서에서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회원규칙서를 보면 살레시아협력자가 복음적 가치와 사회정의에 관심을 갖고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고 헌신할 것을 요구를 하고는 있지만 자연사랑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말하자면 생태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게 사실 왜 그러면 관심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는 이 18세기, 19세기 이후의 일이지 그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정말로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는 정의나 평화 문제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창조 문제까지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살레시오에서도 이 창조질서 보존 문제에 대해서 발빠르게 지금 대응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생태 문제에 대한 가톨릭 교회 가르침을 좀 정리를 해서 살레시오 협력자가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될 복음적 가치와 사회적인 범위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질서 보존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살레시안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그 방안을 좀 고민해보자 이런데 이 강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의 뿌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산업문명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이거는 16세기에 유럽에서 근대적 사고방식이 시작된 것을 기점으로 이후 과학기술과 발전과 함께 폭발적으로 확산된 삶의 방식입니다. 이 근대의 시작을 보통 데카르트에서 보지 않습니까? 데카르트 철학 자체가 굉장히 이원론적이에요. 인간과 자연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사고방식입니다. 산업문명은 인간과 자연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해서 자연을 인간경제활동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자연을 따라서 무분별하고 무자비하게 파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을 완전히 떼놓고 보고 요거는 그냥 자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데카르트 같은 이는 이제 동물조차도 하나의 기계로 보는 거죠. 그냥 물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다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신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특징적인 사고방식이 과학과 기술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 기후위기라든지 기후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있지만 과학 기술로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과학과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 분야에 더 관심을 기울여서 이거를 계속 발전시키면 모든 게 다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잠깐 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 중세 시대와 산업문명 시대를 비교해 보면은 중세 시대는 굉장히 신중심적이었지만 산업문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간 중심적인 게 되고 그 전에는 성경이나 교회 가르침이 진리의 기준이었는데 산업문명이 되면서 인간의 사고와 판단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을 중시하느냐, 물질적인을 중시하느냐, 신학이 중요하냐, 과학이 중요하냐, 그 다음에 정신적 기쁨이 인간 행복의 기준이라고 봤던 데 반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거.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렇게 하는 걸로서 인간의 그래서 굉장히 과다하게 소비하고 막 버리는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굉장히 격변을 했죠. 그래서 제가 뭐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정말 물자가 부족하고 가난한 국가였고 한창 개발 조상국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당히 선진국에 들어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당연히 이렇게 양말 구멍 나면 기워 신고 뭐 이렇게 옷도 꼬매고 뭐 또 뭐 여럿이 또 같이 쓰고 뭐 어떻게든 재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뭐 그냥 그냥 사서 버리고 너무 뭐 사서 한번 걸어놓고 집에 가면 안 입은 옷이 옷장에 가득 있는데 왜 이렇게 입을 게 없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간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고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세 시대에는 굉장히 유기체적으로 봤습니다. 다 우리가 자연 안에서 이렇게 그에 반해서 지금은 완전히 분리해서 이해를 하죠. 근데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이제 그 모든 시대가 공존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많이 그런 게 없어졌지만은 농촌 사회는 사실은 약간 신석기적인 공동체적인 문화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석기적인 우리가 이제 과거에 쭉 보면 신석기적인 어떤 국가주의 시대 또는 아주 현대적인 게 막 공존해 있어요. 한 사회에도 그렇긴 한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된 사회로 갔죠. 근데 이제 산업문명이 인류에게 굉장히 유례 없이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그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풍요로워졌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굉장히 자연을 착취하고 자연으로부터 다 뽑아갖고 다른 예를 들어서 인류가 10,00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인류는 이 전체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극히 일부였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인류가 풍요로워지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잘 살게 됐지만 과연 전체적으로 다른 전체적인 지구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어떤 것인지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이 사회에 대해서 주는 부작용들이 또 있어요. 이걸 크게 두 가지 부작용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산업문명에 의해서 가능해진 물질적 풍요가 이게 분배가 공평하게 되지를 않고 특히 지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빈부 차이가 구조화되고 점차 그게 커지고 특히 90년대 이후에 이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주의 열풍 이 흐름 뒤에 빈부격차가 더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산업혁명 당시에 그 어린 소년들, 어린이들 노동시키는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태계 파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시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동안에는 생태계가 막 파괴를 해서 받아주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어요. 무슨 통계 같은 걸 보면은 지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지구가 쓸 수 있는 양의 1년 동안 뭐 이거 쓰는 거를 한 6개월, 7개월 살면 벌써 다 쓰고 그 다음부터 미래 세대부터 차용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그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구가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하고 이렇게 자원을 가져다 쓰면은 받아줄 수가 없는데 그 모든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자원을 자연으로부터 가져가야 되고 자연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진국의 낭비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가난도 또 굉장히 환경 파괴 요인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따라서 생태계에 대한 책임은 큰 선진국은 개도국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게 도와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이제 바오로 6세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밑에 사진은 이게 그 산업혁명 초창기에 영국 런던에서 굉장히 심각한 환경 파괴 문제가 있었어요. 공해 문제가, 스모그 문제. 그 스모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게 이제 그 스모그가 있을 때 그 풍자했던 그 그림. 그러면은 우리 살레시아는 어떤가? 돈보스코가 살았던 19세기에는 아직 생태계 파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았죠. 그때는 이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빈곤이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 격보는 또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죠. 그 와중에서 돈보스코는 청소년들을 자기 시대의 가난한 청소년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 오늘날 상황에서 돈보스코가 와서 이 지금 상황을 보신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살레시안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돈보스코라면 어떻게 했을까? 돈보스코가 청소년들, 미래 세대, 지금 특히 요즘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죽으면 그만인데 자기 손자, 손녀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 얘네들이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살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돈보스코도. 그래서 결국 미래 세대,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서도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세대 정의에 관한 문제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산업혁명이 초래한 환경 파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레이첼 카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쓰셨던 그 레이첼 카슨이 1962년에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서 DDT가 사용하는 그 후유증을 고발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이죠. DDT를 화학물질을 뿌려서 벌레가 죽어요. 그 벌레를 새가 먹어요. 먹이사슬에 해서. 그럼 새가 먹으면 새가 처음에 하나 먹을 땐 괜찮았지만 DDT가 계속 축적이 돼요. 결국 새가 죽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새들의 울음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책에서는 굉장히 그 당시 석유화학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했고, 이 레이첼 카슨이 미국 의회에서 나가서 증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미국이 확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첼 카슨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이런 레이첼 카슨이 이러고 나서 조금 이따 돌아가시는데요. 이 의회에서 또박또박하게 그 미국 의회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 보고 미국 국민들이 그 당시 이제 TV로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지성계라든지 또는 학자들 중심으로 엄청난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린 화이트라는 이분이 이제 린 화이트는 유나이트 주니어인데 67년에 환경 파괴가 서양 문명과 그리스도교 가르침과 관련돼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나오는 가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갖다 준 그런 문제점들, 서구 사회에서 거기에 그리스도교도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 후에 이제 이게 그리스도교의 책임론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후에 지구온난화 위험을 지적하는 요즘 IPCC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는 간혹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IPCC 이거는 이제 6차 보고서인데요. 2015년에. 그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굉장히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지구온난화는 이미 지구 생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가뭄, 태풍, 산불 이런 기후재난이 이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도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수천 종 생물이 멸종을 하고 있고요. 이게 멸종이라는 거는 늘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이 속도가 문제예요. 속도가 엄청나게 1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멸종과 100년에 일어나는 멸종은 달라요. 예를 들어 식물군 같은 것도 이제 이게 서서히 기후변화 같은 게 일어나면은 이 식물들이 걷지는 못하지만 점점 군락지를, 산이 이렇게 돼 있으면 위로 올라가면서 자기들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데
100년 안에 기후가 확 올라가 이렇게 1도 2도 올라가 버리면 얘네들이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식물이 다 멸종을 하면 그걸 먹던 초식동물이 멸종할 수밖에 없고, 초식동물이 멸종하면 육식동물이 멸종하고, 결국 지금 인간이 이 먹이사슬의 맨 위에 있는데 인간은 살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겠죠. 과학자들은 거의 모든 인간 활동 및 지구시대 양상에서 이게 이제 2010년경에 이런 이제 결과들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 1950년 무렵에 놀랄만한 변곡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때 이를 거대한 가속이라고 하는데, 20세기 중반에 인간이 초래한 극적인 지구 환경 변화를 묘사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변곡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게 올라가는데, 이게 1950년대를 기점으로 이게 모든 것이 이렇게 악화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 옆에 있는 이제 지구 위기 한계선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9가지 이런 항목에서 그 어떤 경계, 지구 이 경계를 넘어가고 있다는 경고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 가톨릭교회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창조질서 보존 문제에 대응하고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의 입장에서 신앙의 요구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워낙 커서 그런지 조금씩 대응이 늦잖아요. 대응이 늦는 대신에 그거에 대해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근본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생태계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주로 창조신학적인 진술에만 머물러 있고 구체적이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 사회교리에서도 보면은 빈곤 문제나 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그 회칙도 나오고 관심을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조금 뒤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이 바오로 6세 교황님인데, 바오로 6세 교황님은 부터 공의의 정신에 따라 시대적 징표를 읽는 과정에서 생태위기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1971년에 교황교서 80주년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 새로운 사태, 레rum novarum이 이제 1891년에 나왔으니까 그 80주년 기념해서 나온 교서인데, 이 교서에서 인간이 자연을 불법 사용함으로써 자연을 파괴할 위험에 직면하고, 인간 스스로가 도리어 이런 타락이 생물이 될 위험도 없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진단을 해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끄집어냅니다. 그 소비주의와 빈부격차, 그리고 인간의 소외와 생태위기는 바로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사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세계정의라는 문헌에서 선진국의 풍요가 어떤 원인을 제공한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가 1972년도에 있었죠. 스톡홀름 회의가. 그때 거기에 이 담화문을 발표하셨어요. 교황님께서 거기에 이제 그 성직자들을 보내시고, 마치 우리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파리 회의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스톡홀름 회의에 바오로 6세께서도 관심을 갖고 보내셨는데, 그 담화문에서 이 가난 문제가 또한 민족과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는 생태위기의 구조적인 중요성에 대한 원인이다, 이렇게 해서 환경파괴 문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6세 때 선진국의 풍요와 가난이 다 이중적으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스톡홀름 회의의 대표단을 파견하고 환경의 날 담화문을 내는 등 환경보호 전진에 위한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교황님이 이제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요한 바오로 2세,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하셨죠. 근데
상대적으로 사회교리 쪽에서는 바오로 6세 교황은 빈곤 문제에 대해서, 정의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더 많이 하셨던 교황인데 반해서 요한 바오로 2세는 그 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평화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이제 폴란드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 있는데요. 냉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그랬는 자기가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가졌었고요. 1980년대와 90년대는 국제적으로 유엔 환경회의, 지속가능 발전 세계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이 생태위기 문제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증폭되던 시기입니다. 더더욱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런 국제사회의 정치적 노력에 대해서도 다각도 참여하시고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생태위기에 대한 가톨릭 그 사회교리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특징은 이렇게 세 가지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태위기 문제를 그냥 과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윤리도덕, 그걸 거기에 머물지 않고 윤리도덕의 결여에서 나온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자원 남용이나 환경 파괴를 범죄로 선언을 해서 이때 신칠죄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중에 환경 파괴가 하나가 들어가요. 그리고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한 노력과 투신을 신앙의 요청으로 승화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신앙인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투신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오로 6세 교황이 생태위기에 관한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여기에 생태위기에 대한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성찰을 추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빈곤의 선진국에서도 문제고 가난한 데서도 문제고 이런 이중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바오로 6세 교황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더 나가서 이거는 어떤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우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다음 교황님은 베네딕토 교황님이십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은 2008년 세계평화를 담아놓은 평화의 공동체인 인류 가족과 2009년 사회의식 진리안의 사랑을 통해서 미래 세대 권리에 대해를 존중하고 그들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창조질서 보존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교황님들 시대, 옛날 뭐 오현제 시대, 뭐 로마의 그런 때처럼 지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성인 교황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2차 바티칸 공회 그때 있었던 요한 23세부터 그 이전에 비오 12세인가요? 그때부터 쭉 교황님들이 성인급들이 다 교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베네딕토 교황님이 살짝 이제 조금 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뭐 그런 신학적인 건 잘 모릅니다만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이 몰라서 그렇지 대단하신 분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시죠. 인간끼리 불의와 폭력, 착취와 문제, 그러니까 인간끼리의 문제, 그리고 자연에 대한 착취와 폭력, 요 두 가지가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 하는데, 요거는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떤 교황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통적인 교회 가르침 안에서 전임 교황들이 하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생태위기를 정의와 평화 문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하고 풀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태 문제가 종전의 사회교리에서 이야기했던 정의나 평화의 문제와 동떨어진 새로운 문제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연장선상에 다 있는 것인데, 지금 20세기 후반 21세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생태위기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위기로서. 그 드러나는 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의의 문제가 지금 어떤 이런 창조질서 보존이라는 문제로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그러니까 교회 전통 속에서 있었던 이런 것이지, 지금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할 점은, 다른 교황님들은 그냥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정작 바티칸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계신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네딕토 교황님은 2008년에 교황청에 태양발전 설비를 갖추고요.
태양 에너지만으로 전력을 다 충당, 에너지 문제를 다 바티칸 시국 전체를 해결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만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최초의 국가가 바티칸 시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경춘 주교님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프란치스 교황. 여기 이 포스터는 2014년도에 우리 한국 방문했을 포스터죠. 프란치스 교황님 전임 교황님들의 전통적 가르침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자신의 고유한 관점을 전개해서 생태적 감수성이 섬세해지도록 새로운 역동성을 도입을 했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그 전까지 교황들은 생태 문제에 이야기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프란치스 교황님이 찬미바수를 짠 해서 드디어 카톨릭이 생태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그 전부터 쭉 있었다는 거고요. 프란치스 교황님이 이것을 굉장히 정리를 잘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찬미바수서 읽어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찬미바수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알아요. 어디가 무슨 글이고. 근데 하여간 요 책 자체를 읽어보면은 다른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거 하나 읽고 그러면 생태 문제에 대해서 다 이해가 돼요. 적어도 이걸 굉장히 내가 연구해서 이렇게 어디 가서 강의하고 이럴 거 아니면 이 책을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이게 다 나와요. 근데 지금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이 찬미바수서 회칙을 내고 그 다음에 2015년도잖아요. 근데 2015년도 지금 2023년도 8년 지났는데 세상이 별로 변했나요? 굉장히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10월 4일, 올해 10월 4일 프란시스코 축일에 제2 찬미바수서가 나옵니다. 지금 예고가 되어 있고요. 제2 찬미바수서를 제 두 번째 생태칙을 답고하실 거고요. 아마 번역은 주교회 쪽에서는 아마 내년 초에 정도 이제 나오면 바로 아마 지금 번역 작업을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번역이라는 게 워낙 쉽지 않으니까 내년 초쯤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한국말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혹시 영어라든지 외국어가 좀 되시는 분은 이제 10월 4일 이후에 바티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고 사랑의 결실인데 지금까지는 인간끼리의 정의를 강조를 했다라면 이제는 생태 정의를 강조하면서 인간끼리의 사랑만이 아니라 자연 사랑으로까지 사랑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인간만 하느님이 만든 게 아니고 똑같이 이 자연세계도 다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형제자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끼리도 사랑을 해야 되지만 같은 피조물로서 자연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다만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이야기 안 했던 거는 예수님도 안 했고 교회도 안 했지만 그 이유는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을 안 했다. 지금 시대에는 당연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야기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프란시스 교황님의 핵심적 관심사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처음에 요 찬미바수서가 나온 다음에 이걸 다 생태 환경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환경의 책이라고 하지 마라. 이거 사회교리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관심은 모든 인간의 공동의 집인 지구에 대한 염려예요. 생태 문제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모프라는 신부님이 계신데 옛날에 해방신학의 굉장히 해방신학자셨는데
교황청에서 파문당하고 지금은 이제 환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해방신학자였는데 지금은 생태신학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이 Cry of the Poor, Cry of the Earth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 지구의 울부짖음. 근데 프란시스 교황님 회칙에 그 이야기가 그대로 기도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님의 관심은 두 가지예요.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과 지구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둘에 대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찬미바수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교황은 이 둘이 근데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을 위한 투신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투신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환경이 파괴되면요, 첫 번째 돈 많은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해결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어 날이 더워지면 에어컨 틀면 되잖아요. 그럼 물 없으면 물 사 먹으면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날이 더우면 그냥 그대로 노출돼서 그냥 죽는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해수면 상승이 되면 가난한 국가들은 나라가 없어져요. 기후난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선진국들은 다 대처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게 기후 문제가 가난 문제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태적 불의와 사회적 불의가 별도로 취급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교황은 통합생태론이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통합생태론이라는 게 그런 이야기고요. 교황은 이 두 가지 기본 관심사를 하나로 묶어주는 통합생태론의 모범으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지금 그 생태운동의 주보성인인데, 생태운동의 주보성인으로 선포하신 분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근데 다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자기 교황의 이름에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쓰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소환이 되는 거죠. 생태위기에 대한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연구와 가르침을 담은 회칙 찬미가서는 가톨릭 사회교리 발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반포 5주년이 됐던 2020년 5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전 세계 카톨릭 교회가 찬미바두소로 특별기념회를 지냈습니다. 혹시 이 특별기념회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왜 한국 교회는 모르죠? 전 세계 교회인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해부터 지금 7년 여정에 찬미바두소 7년 여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마다 사실은 다 하고 있어요. 생태 위기가 신앙생활에서 더 이상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 본질적인 관심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JPIC라는 이야기를 써요. JPIC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 그래서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 이렇게 하고 정평창조 이렇게 해요. 보통 프란치스코에서 많이 그 정평창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JPIC가 사실은 가톨릭에서 쓰던 용어가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아까 제가 조금 늦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톨릭이 조금 늦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개신교에서 또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다 움직이진 않지만 개신교는 교파가 많으니까 일부 교파에서 JPIC를 진보적인 교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천주교에서도 같이 가져다 쓰고 지금도 다 JPIC 했습니다. 근데 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미바두소서라는 회칙에서 프란치스 교황님이 그거를 다 통합생태론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톨릭에서는 더 이상 JPIC를 쓸 필요가 없어요. 통합생태론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통합생태론으로서 다 종합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통합생태론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우리 신자들이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 사회교리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조금 요약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4개의 주제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생태위기 문제는 정의와 평화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까 통합생태론을 말했죠. 경제 강대국들의 풍요와 가난한 나라 빈곤이 서로 맞물려서
생태계 파괴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정의 확립과 나눔을 통한 문제 해결에 인류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고요. 2009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사회예측 진리 안의 사랑을 반포하셨는데 거기에 무상성의 원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공기나 물을 돈 주고 사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받은 거죠. 다 받은 것인데 프란스 교황은 이 무상성의 원칙이 생태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는데 프란스 교황은 지구 생태계 문제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로 간파해서 통합 생태를 역선했습니다. 이처럼 따지고 계산해서가 아니라 조건 없는 형제, 무상성의 표현이죠. 이것으로서 무상성의 실천이야말로 현재의 풍요와 빈곤이라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원인에 의해 가속화되는 생태계 속도를 없앨 수는 없는데 조금이라도 늦춥니다. 그리고 이 실천이야말로 1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맡아야 될 몫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과학기술적 방법의 긍정적 기여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돼요. 그것만으로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과학기술은 중립적이거든요.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어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이 과학기술적 방법과 더불어 반드시 인간의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까 요한 바오로이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조하셨던 거죠. 현대 생태의 뿌리에는 자연을 인간 탐욕의 대상으로만 보고 미래 세대의 생존을 담보하면서까지 맹목적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위기는 곧 도덕적 위기이고 그 외에는 소유에서 존재 중심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으로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소유야 존재냐, 에릭 프롬의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택할 것인가 하는 그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과 인간 사이의 차별성을 부인하는 생태중심주의.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인간 중심주의가 비판을 받다 보니까 인간을 맨 위에 유계적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밑에 인간이 맨 위에 있으니까 뭐든지 해준다. 밑에. 이런 인간 중심주의적인 인간과 나머지 피조물을 다 분리시키는 이런 방식의 인간 중심주의가 비판을 받다 보니 야 그게 우리가 이 자연과학을 공부해 보니까 다 인간이고 뭐 개고 뭐 어떤 지금 현재 모든 존재가 하나의 뿌리에서부터 하나의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진화해왔고 다 똑같은 것이다. 다 똑같지 않냐. 다 평등하죠. 다 평등하지. 이런 사고방식. 그래서 뭐 인간이나 인간의 가치와 어떤 강아지의 가치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생태중심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 사이의 차별성을 부인하는 생태중심주의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필요성을 부인하는 절대적 인간중심주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까 보통 그 창세기 이 설화에서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가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산을 지키는 어떤 관리자. 그러니까 똑같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관리자의 위치에 있고 그 다른 피조물을 보호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체를 생각하면 뇌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다 하는데 우리가 어떤 그 하느님의 어떤 피조물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피조물에서 인간의 어떤 역할이 있을 것이고 어떤 뭐 그 새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어떤 곰팡이 역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곰팡이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뭐 치타보다 빨리 뛸 수 없고 뭐 새처럼 날 수가 있나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런 각자의 여기에서 맡은 역할의 문제이지 그것이 어떤 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역할, 그런 부분들을 교회는 어떤 요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리스도교 인간 중심주의의 올바른 구현 생태위기 극복의 열쇠가 있다라고 이렇게 교회는 가르칩니다. 물론 각자 여러 가지 생태 중심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것을 뭐 잘못됐다, 잠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입장입니다. 그리스도교 인간 중심주의는 어떤 것이냐 설명하면 세상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교 인간 중심주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한적 인간 중심주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인간의 자율이 언제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찾아 식별하고 순명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는 타율적 자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재화, 그러니까 기존의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재화, 어떤 소유권에 대한 그거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게 똑같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우리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소유, 물건을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는 것은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 재화를 사용함에 있어서 막 그냥 다른 이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내 멋대로 나는 뭐 막 쓸 거야 라는 것을 허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런 조화 속에서 어떤 재화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재화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다른 자연세계 피조물을 대할 때 그와 같이 인간이 대해야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마구 남용하고 뭐 다른 그 존재의 생존을 파괴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교 인간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신자들의 동참이 신앙적 요청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태계 파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고 불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만드신 자연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신과의 관계와 자연사랑, 자연과의 관계가 분리 불가합니다. 하고 제한된 자원을 남용해서 지구를 파괴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불의이고 범죄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지상자의 보편 목적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며 그들이 정당하게 가져야하는 자원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 일이기도 하죠. 이것이 생태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하느님 사랑, 신과의 관계와 이웃 사랑, 어떤 인간과의 관계의 단일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중심 주제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적 요구에 충실함으로써 생태위기를 극복하라. 이런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정의와 평화를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내 것을 이웃과 나누는 일은 그리스도교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또 세상 안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에 집착하거나 안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면 생활을 중시하는 것도 그리스도 신앙의 진 면목입니다. 그리스도교 인간 중심주의는 그리스도교의 인간이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이 그리스도교의 세상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이해 안에서 자연을 살리고 지키기 위한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 바로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본질에 깊이 도달하면 할수록 더 철저히 생태적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 1월 1일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세계 평화의 담화를 발표하셨는데요. 이게 최초로 교회 문헌 중에서 생태 문제만을 다룬 첫 번째 문헌이에요. 이 담화가 이 문헌이 이제 나온 다음에 한국천주교안에서도 창조질서보존운동이 촉발이 돼서 그때 서울대교구에서 1991년도에 한마음운동 실천본부 있잖아요. 거기 생활실천부에서 그 환경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
교회 환경운동은 199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0년도에 그리고 한참 지난 뒤에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에서 이게 2016년 이제 생태환경위원회로 수색이 됐는데요. 그래서 요 책인데요. 그 생태환경 지침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환경에 대한 한천주교 주교의 지침서라는 걸 발간을 했습니다. 이때가 4대강 문제가 한참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 개발 사업 같은 당시 우리나라 사회적 생태적 이슈를 포함해서 생태위기 증상과 원인을 고찰하고 창조질서와 인간 책임에 관한 윤리적 신학적 성찰을 제시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요, 참의받으소서하고 똑같아요. 이미 한국교회에서 참의받으소서하고 같은 내용의 이제 일부 신부님들이나 신학자들이었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어쨌든 우리는 환경운동에 대한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으로서 우리가 교회와 사회 안에서 어떻게 책임있는 실천을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참여받으소서 나와 그 1년 뒤에 2016년 10월 4일 서울대교구에서 생태사도직 단체인 하늘땅물것이 최초로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가톨릭 기후행동이 결성이 됐습니다. 이게 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가톨릭 기후행동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조금 차이를 말씀드리자면은, 하늘땅물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사도직 단체예요. 조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표적인 교회 사도직 단체는 빈첸시오에, 레지오 마리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사도직 단체가 있고 그 사도직 단체들이 이제 각 본당에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생태 환경운동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늘땅물것이라는 생태사업 단체를 만들고, 지금 이런 그 하늘땅물것이 있는 본당들이 서울대교구에 좀 있습니다. 모든 본당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교구 인준단체예요. 교구에서 이제 정식으로 인준을 해준 단체고요. 가톨릭 기후행동은 그때 이제 그 기후행진하고 관련해서 사회에서 어떤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제 이런 운동이 지금도 있는데요. 했는데 거기에 주축이 사실은 가톨릭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과 평신도들이 우리끼리 이걸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게 가톨릭 기후행동이에요. 이게 2019년 9월 달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거리에서 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행진하고 하면서 이게 결성이 자연스럽게 돼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 평화 운동을 하는데 교구에 보면 정의평화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공식적인 조직 있잖아요. 거기 교회 공기 안에 조직. 그리고 또 그 정의구현사재단. 정의구현사재단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정의구현사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도 많은 공헌을 했고 또 그때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이제 나서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거기는 카톨릭교회 인준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분들의 입장이고, 말하자면 정의평화위에는 공식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땅물것은 그런 교회 조직 안에 속해 있는 단체로서 하늘땅물것이라는 사도직 단체가 있는 거고요. 가톨릭 기후행동은 이렇게 그런 운동단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저는 2008년도부터 좀 교회 환경운동에 좀 이렇게 인발부가 돼서 그때도 또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 하늘땅 물것을 제가 만들 때부터 조금 관여를 했고, 첫 번째 제가 그 서울대교구 하늘땅 물것 교구것에 총무를 하다가 부회장을 좀 하다가 지금 회장을 작년 10월부터 맡고 있고요. 조금 이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올해 8월달에 한국협의회가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국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기후행동은 지금 처음에 프란치스코 신부님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는데 프란치스칸들이 만들어 놓고 뒤로 쭉 빠졌어요. 이상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 어쨌든 지금도 하시긴 하시는데 막 이렇게 나서서 하시진 않고, 지금 여기에 그 우리 살레시오의 박성재 신부님이 들어가셔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 전임 광구위원장이셨던 윤정걸 체레스트 형님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같이 활동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천주교의 지금 큰 환경운동의 흐름이 두 개거든요. 두 군데 우리 살레시안들이 무슨 지금 돌아가지를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살레시안으로서 자부심을 환경운동과 관련해서는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5월달에 한국천주교 주교단에서 이제 기후위기 비상에 대해서 기후위기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때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정부를 향해서 호소를 했는데 이 호소는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10월 16일 날 특별사목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주교단에서 이런 것들을 발표했음에도 우리 신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 하늘땅으로 한국교회가 결성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9월 1일 날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님께서 특별사목교서 회칙 참여교서를 배우고 실천합시다를 발표했어요. 아세요? 주보 간지에도 들었어요. 서울대교구 신자들이시죠. 수원교구도 계시지만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야 되는 게, 말하자면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상황을 바꿔 나가는 게 우리 협력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간단히 중복되는 거는 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땅 물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생태적 책임을 실천하는 평신도 생태사도직 단체입니다. 그리고 인천교구에서도 승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주교구에서도 2022년도부터 지금 이제 활동을 교구 차원에서 하죠. 그리고 의정부교구와 대전교구는 아직 교구 차원에서는 아니고요. 본당에는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레시오 협력자는 가톨릭 교회 내 생태사조직 단체인 하늘땅물 무대원으로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가톨릭 기후행동에 가서도 열심히 거기 행사에 참여를 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거는 무브먼트예요. 운동이다. 그래서 어떤 조직체로서 뭘 한다면 여러분들이 본당의 하늘땅 돛을 만들고 같이 활동하고 본당 신자들의 의식을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